27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의 피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지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을 흔들 수 있고 살아 움직여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사 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이 혼돈과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을 이기도 남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근심 염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의 복된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말씀 잘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연약해져 있던 믿음들 하나님과 관계했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하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번 10편 14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번 10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는 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는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김사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예배에 불러주시고 또한 참석하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이제 거룩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예배 드릴 때에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노동자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순복음 새소망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귀한 영적 지도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 보내주심을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게 하여 주시어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한 축복받고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리옵나이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온 분들 또한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다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받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그 손길들을 주께서 그 노고를 취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정죄하시고 고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귀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3부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주중 예배나 또 행사들은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함께 지금 2부 예배 때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9시만 방송되는 거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수요 메시지 담임 목사님 말씀이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수요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3월 7일 첫째 주부터는 저희 주보가 여기 지금 갖고 계신 주보는 없어지고요. 온라인 주보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순복음 새수만교회 앱을 치시면 거기서 검색되시는 첫 번째 앱을 받으시면 저희 순복음 새수만교회 주보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핸드폰으로 주보를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그 저희가 드릴 예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업로드 될 테니까요. 그때 함께 보시고 예배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이 주보를 저희가 또 제작을 합니다. 그거는 다 보시지 마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1층 로비에서 꼭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83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봉헌하지 못하신 분은 뒤에 봉헌함이 있으니까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저번 주와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마하나임 찬양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질 때 두 번째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온갖 각지에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함께 참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잡아주시옵시되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화 감동을 다하여 주시옵시사 함께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위로 얻고 용기 얻어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향기로운 제사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 직장,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늘의 문을 열어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살아갈 때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인 재원을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똑같은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석에서 치유함을 받아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시며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장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우들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되 필요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각자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질 때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말입니다. 특별히 신실한 믿음으로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힘써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 상황이 몰아쳐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방팔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고 찾을 수 없을 때입니다. 어쩌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욥의 고백이 때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간절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필요로 한데 하나님이 느끼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상황에 욕과 같이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 자꾸 찾는데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고 꼭꼭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으로 문제들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 한 마리가 양직 마른 편 길목에 나와서 태양빛을 받으면서 축축한 자기 몸을 말리고자 두 다리를 쭉 뻗고 거기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때 한 농부가 썰애를 끌고 그 위에다 장작을 한 더미 싣고 오다가 그곳에 와서 농부도 태양빛 아래서 쉬기 위해서 썰애를 그곳에다 세워뒀는데 햇빛이면 썰애 밖에가 두꺼비 등 위에 올려진 채로 그만 세워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두꺼비는 따뜻한 태양빛에서 졸다가 갑자기 엄청난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숨소리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마른 침을 껄떡거리면서 온 힘을 다해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라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두꺼비를 바라보더만 그에게 귓가에 다가와서 속삭이기를 이렇게 속삭입니다. 두꺼봐, 떨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썰에는 곧 지나가고 말 것이다. 그러고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방향으로 꽃을 찾아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나비가 되어 지난해 금년 안에 나비와 같은 내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질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때론 병원 신방을 통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비와 같이 그런 말밖에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참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의 방문을 닫고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전화기 수화기 통을 내려놓고 있는 제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나비와 같이 무심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냐 이 말이죠. 벙어리 냉가슴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근래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제 기도와 고뇌가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의롭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수많은 대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통 가운데 빨려들어서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달콤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때로는 더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씨름하며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된 진실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고 깨달아 알게 된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외람되게 들리고 터무니없는 말같이 들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출구 통로를 열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자꾸 끌어당기고 계시냐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끌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진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고통 가운데 드린 그 간절한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를 향한 당신의 뜻이,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한 시대 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품게 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통로를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그 진주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그녀의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 시대 한 나라의 슬픈 역사의 상흔까지 회복시켜 나가고 있음을 사무엘상 1장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회복시키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암담하고 참혹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둡고 깜깜한 암흑이 드리워졌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죄악으로 드리워진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새벽의 역사를 열어가기로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기도하러 간 것 같이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100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일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고통,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한나의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기 밝히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 1장의 무대가 열려지고 있는데 한 여인의 그 슬픈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의 섭리하심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의 한 장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한나의 고통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한나는 사랑받고 사랑했던 남편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러한 사랑이 한나의 고통을 결코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기쁨이나 행복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고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허한 자리가 한나 가슴 안에 뻥 뚫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인간의 사랑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들이 행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상처가 됐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그 가슴이 넓게 열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한나는 엘가나 집에 시집 왔어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에브람 산지에 사는 거룩한 백성 가운데 하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경건하다는 것과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게 들려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 첫 번째 부인을 맞아들였을 때 그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두 번째 첩이나 부인을 들어들여서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고 습관이고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그랬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침 흘리고 부러워하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하나 받아들였는데 재밌게도 분인나라는 이 처자가 들어오더만 아이를 막 낳습니다. 분인나의 이름 뜻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뜻인데 엘가나는 분인나를 통해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다고 하면 분인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엘가나는 어떻게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화가 나는 거죠. 몹시 한나가 미워집니다. 질투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나를 콕콕 찔러갖고 격통하게 만들죠. 왜냐하면 내가 네 가문에 들어와서 이 떡두께비 같은 아이들 많이 낳아주는데 나를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애도 낳지 못하나 한나를 더 사랑해 주는 거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채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막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그보다 갑절을 주네. 이는 그가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밭에 놓고 거기에다가 돌을 달아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무슨 말인가요? 지금 애를 못 낳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엘가나의 잘못도 아니고 한나의 잘못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짧은 구절 안에 감춰져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나는 남편 엘간으로부터 분인나보다 곱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한나의 노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도를 통해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게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 그녀의 쓰리고 아린 고통과 슬픔을 토해냈는데 분인나나 엘가나와 다투가서 자기의 괴로움을 좀 없애보려고 그런 노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 고통 뻥 뚫어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동심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말해주고 있자니까. 이 아프고 괴로운 심령들을 어디에 가서 쏟아놓아야 좋냐고 하는 거죠. 어쩌면 때로 한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네 이야기, 저의 이야기, 교우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인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한나를 괴롭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분인나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대적해서 싸웠다고, 그와 맞짱 떴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아내를 낳지 못하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텐트 속에 밤중에 자기의 몸종 하가를 갖다 들어 보내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겉으로는 뭐죠? 이러면서 책상 밑으로는 어서 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덜컹 아이를 갖게 되죠. 그러자 인간 마음은 다 똑같죠. 하갈이 어떻게? 그때부터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시작하죠. 분통이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자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냥 개패듯 그냥 학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자 하갈이 참다 못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 창세기에서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사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가서 따지자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자 사라는 깃대를 그냥 닭처럼 탁 세우고 말하니까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죠. 아주 싸움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갈을 가만두지 않죠. 사라의 포악한 이 학정에 참다 못해서 하갈은 짐 하나 제대로 싸지 못하고 도망하는 거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는 사라와 정반대입니다. 한나는 분인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슬퍼해야 됐는데 한나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랑스러운 매력적이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나는 매우 어트랙티브하고 매우 여기 보니까 불의한 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성품을 가졌기에 분인나와 다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녀의 괴로움을 알았는데 분인나로부터 받은 괴로움을 남편 엘간에게 투정하거나 대갚지도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한 일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처녀로 나가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엘간은 한나에게 엘간하는 묻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아픔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느냐? 8절에서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엘간하는 한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남편에게 쏟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쏟아냈는데 한나가 어디로 갔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성전으로 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로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세리모냥 한 귀퉁이에서 그저 입만 흘리면서 자기 아픈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면서 한나가 독주를 마시고 취한 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쿡쿡 찔리면서 왜 술을 먹고 술좀 먹고 교회 와서 이렇게 있냐 이렇게 묻자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쏟아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의 본뜻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영혼을 쏟아냈다 이 말입니다. 담아둘 수 없고 담아서도 안 되는 심령의 고통을 하나님께 쏟아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물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몸은 그런 것들을 토해냅니다. 자동으로.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우리 영혼에 죄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몹시 아프고 힘들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 미움, 상처, 괴로움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프게 찌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그 괴로운 고통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갖고 위로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니까 성전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토해놓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통을 쏟아내면 어느 정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통이라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통에 대한 토로입니다. 고통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한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대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그녀의 괴로움과 아픔을 쏟아낸 기도가 여기 그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기도로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갖지 못한 원통함과 분함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자 기도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고난과 고통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였다면 아마 응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정직한 그 진실한 마음을 보고 계셨고 그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한나의 기도 속에 그녀의 믿음이 담겨져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제사장 엘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한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 교회 찾아와서 저 귀탱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정말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는데 제가 가서 뚝 찔러가지고 집사님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아마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무슨 저런 목사가 있냐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 교회 나오냐 보다. 아마 화가 나가지고 엎다리 들고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가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이미 그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오랜 세월 동안 엘리는 듣지 못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제사장이었다고 사무엘서 2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한나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엘리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분을 내지 않습니다. 오직 엘리를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돌아서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 응답을 주셨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가 한나의 믿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중보의 복을 빌어 주었는데 한나는 영적인 가마력을 잃은 제사장 엘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영적인 영향력을 쇠진한 하나님의 종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종을 통해 주신 응답을 믿고 확신했는데 한나의 고백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타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사역자를 통해 제사장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게 주의 종들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지도자들의 부정한 것들을 덮으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정은 밝혀야 하고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나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의 종의 말에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이 항상 옳은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은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기뻐 감격해서 이 성전을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나를 때리려고 준비해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세렸다고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시험을 당해서 돌아가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을 때리고 모함죽여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테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 받는 교회와 은혜 받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기준입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였기에 고통과 근심에서 벗어나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가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자 그의 텅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근심, 걱정, 염려, 불신, 괴로운 상처, 아픔, 증오, 민노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찬양이 울려 넘치기 시작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맡김으로 해결받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아픈 고통을 토하며 실컷 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그때는 좀 도움이 되는가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여러분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됐습니까? 오늘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신 교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망신창하게 되고 무너지고 망가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그 고통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한나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새벽을 열고 계셨습니다. 사사시대 어둠을 밝힐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무엘을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로 세우기 위해서 한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셔서 울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가운데서 새벽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그 밤은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목에 걸고 있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는 어떻게 나오는가 여러분 알죠? 진주 조개 속에 이만한 모래 하나가 들어와서 살을 째는 고통을 주기 시작할 때 진주는 아프고 괴로워서 울고 우는 겁니다. 그 눈물이 덥고 아픔 속에서 막 스트로그란 이 눈물이 나중에 보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교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만큼 그 상응하는 기도의 깊이도 여러분 상당히 깊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영적인 깊은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잘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우리 등 뒤에서 여전히 붙잡고 계셨지만 여러분 한 번도 그거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잘나서 잘나갈 때는 하나님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미국 땅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왜? 내가 잘 되는데 그분 뭐 도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강도가 강하고 센 만큼 여러분 기도의 깊이도 그만큼 세고 강해졌다는 걸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달아는 것이 있어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때 서 있었을 때,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어렵더라도 거기에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집안에 평안이 있었고 화목이 있었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많이 쌓아두고 가진 것 많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방종의 길로 가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질 것 같은 가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질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고 누굴 찾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한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몹시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세상, 여러분의 능력, 힘으로 이기겠다고 객기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의 아픔, 괴로움을 토해내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채널, 통로, 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가슴도 열어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를 용기 있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문제를 내가 하려고 발부둥 쳤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제 모든 문제, 근심, 걱정, 괴로움, 고민 털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짊어져 주시옵시고 제 모든 문제 상황 속에 들어오시되 이 모든 문제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 지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비굴하게 피해갈 길을 구하고 남을 원망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에, 텅 빈 마음에, 뻥 뚫린 마음에, 멍찐 마음에 주님 오소서, 오소서,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이루하심과 평안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교우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나와 같이 괴로움과 아픔과 고민을 토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 답답하고 힘들고 허전한 우리 마음, 세상 잡동사니로 어지러워진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청소하여 주시고 하늘 향한 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공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근심 걱정 염려가 한 길 왔다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귀한 교우들,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며 소원하는 교우들 머리머리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